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둘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 언제 또 어디서 어떤 상황 하에서 또 누구를 향하여 기록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의 청자들은 주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15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그 한 그룹이고요. 그리고 15장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한 그룹입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의 삶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오는 금요일 새벽에는 첫째 아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은 너무나 익숙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이지만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신의 유산으로 받을 몫을 미리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전통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다가 이러한 요구는 자기 아버지더러 빨리 돌아가시라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둘째는 재산을 받아서 13절에 보면 먼 나라로 가서 삽니다. 먼 나라에 대한 동경 때문에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효막심한 요구를 해놓고는 어차피 그 땅에서는 발붙이고 살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먼저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아들은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만족감을 얻은 채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혹은 죽은 사후의 일에 대한 생명보험 정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자체를 구하시고 주님 자체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만족함을 못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다른 은혜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다 죄악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그것을 더 추구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있다면 절제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혹은 어떤 가치들은 아예 끊어버려야 할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보다도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가치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을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가 어떠한 삶을 지향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세상적인 가치들 중에서도 좋은 일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제를 한다거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 사업에 돈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돈을 낭비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큰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창기가 있는 술집에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은 정욕과 쾌락에 물든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의 삶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의 태도는 그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또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인데 뭐 있냐? 일단 즐기고 보자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뭐 아무것도 없고 죽는 걸로 끝난다면 그렇게 막 살아도 뭐라 못할 것도 같은데 문제는 그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7절 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처럼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거머쥐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 self-centered life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죄의 기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선악의 판단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자기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이자 또한 죄의 뿌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이양해 드리는 것이며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비유가 말해주는 것처럼 돼지와 같은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아직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방탕한 삶을 사는 영혼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는 기쁨으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 안에 행여나 아직도 이 둘째 아들처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저희들에게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여 주님 곁을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